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은혜는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정환 선생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도둑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둑도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그 도둑은 웃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야 고맙다 하고 물건을 챙기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경찰관이 그 도둑을 데리고 방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이놈이 분명히 선생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네요. 방 선생은 도둑이 훔친 물건을 보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물건이 내 물건인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도둑놈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도둑을 향해서 당신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 물건을 가지고 갔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방 선생은 그 경찰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둑이 물건을 도둑질해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겠소? 그는 도둑이 아니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합니다. 레미 제러블이 미리엘 신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은식기를 도둑질한 장발장에게 은초대까지 더 얹혀주면서 도둑놈을 변호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방정환은 도둑에게 억지로 고맙다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그 도둑을 건져냈습니다. 그 도둑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만나고 빛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의 사람들을 하늘의 빛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는 민족이 반역자요 유대인이 혐오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잔치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포했습니다.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죄인도 용서의 대상입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는 큰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어둠의 사람을 하늘의 빛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에 참여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은혜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이 사람이 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은혜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이 사람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저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중시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범적인 율법 지킴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이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웃과 사랑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평입니다. 긍휼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웃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행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적인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이웃의 행복을 먼저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이것도 행할 것입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자기의 의와 성취에 빠져 자기를 위한 존재로 사는 어리석음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의 행복을 먼저 구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순종한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먼저 구한다. 자기의 의와 성취에 빠져 자기를 위한 존재로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의 행복을
먼저 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풀문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성도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스튜어트 와트 부부는 아프리카의 키쿠유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활로 무장한 수천 명의 토인들이 선교사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살기 등등한 토인들은 당장 활을 당길 기세였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시뻘건 불덩어리가 하늘 위를 지나가며 불꽃을 튕겼습니다. 토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그들 부부는 다시 선교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 도적대가 습격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과 어린이가 몬센 선교사의 집에 피신하였습니다. 몬센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들을 지키소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르쳤습니다. 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그날 몬센 선교사의 집을 지키는 신비한 4사람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우리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납니다.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할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교회를 탐림하기 전에 별로 시련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몽고메리 교회를 탐림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몽고메리에서 버스 승차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 저항운동의 책임을 떠맡자마자 협박 전화와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도수가 심해졌습니다. 그는 머뭇거리게 되었고 점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깊은 마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들어라, 이 껌둥이야. 너희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내가 몽고메리에 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다. 그는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지금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저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 드리는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의를 옹호하라. 진리를 옹호하라. 내가 너희 편에 서 있다.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믿음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 그의 집이 폭파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힘과 믿음으로 그는 저항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순절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저앉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시대의 문을 여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저앉은 자도 힘차게 일어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여 주저앉은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 온갖 풍랑에 부딪혀 주저앉으려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주님 말씀으로 생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힘과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여 주저앉은 베드로를 찾아가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다.
온갖 풍랑에 부딪혀 주저앉으려는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 주님 말씀으로 생기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힘과 능력을 받는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프랑스 사상가 볼테일은 교회는 가까운 장래에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하던 그곳은 성서공회 사무실이여 온 세계에 성경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1875년에 달레 선교사의 조선교회사에 로마 교황 피우스 9세가 서문을 썼습니다. 주의 교회는 멸망도 영락도 없다. 교회는 진리를 증언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를 만나도 어떤 폭군이 면전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면밀히 봉쇄된 나라는 없다.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막힌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은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956년 T.S.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 4명이 아마존의 아우카 인디언을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들 5명 모두가 아우카 인디안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엘리엇 선교사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등 선교사 부인 5명이 다시 아우카 인디안 지역을 선교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14년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마지 세인트와 아우카 인디언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동행한 그 인디언은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살인자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아우카 인디안 전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이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보배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부서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질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죽음이 세상을 생명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신 보배의 능력을 믿게 하소서. 질그릇이 깨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신 보배의 능력을 믿는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믿는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감사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흑암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정중하고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상담학자 하워드 클라인벨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과 불안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당신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빛납니다. 존 밀턴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갑자기 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래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사람이었으나 소망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신라건과 복락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장사 지냈고 무덤은 닫혔습니다. 세상은 절망과 사망의 땅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사탄이 세상, 절망과 사망의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을 때 실망과 원한의 짐을 지고 낙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고통과 흑암의 땅에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흑암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의 빛을 받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에 멸시당하는 땅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 하나님,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소망의 빛 예수님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이 그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복음의 축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전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 멸시당하던 땅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소망의 빛 예수님을 보내심을 감사한다.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소망의 빛을 비춘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소망의 빛으로 복음의 축복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